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개인적인 대화가 사회적, 종교적 이슈를 다루는 대화로 발전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예배 장소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새 시대에는 장소가 아니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어지는 대화의 주제는 여인의 남편에 대한 것입니다. 얼핏 보면 바로 생수에 관한 주제와 관련 없는 듯하지만 예수님은 생수와 여인의 영적 필요를 연결하시는 듯합니다. 흔히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이혼 경력이 많은, 즉 남자가 많았던 여인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유대 문화와 배치된 해석입니다. 당시 유대사에서 이혼의 주도권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여러 번 당한, 즉 버림받은 존재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따르면 남편은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샴마의 학파는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여 여인이 가늠하였을 경우 이혼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힐레 학파는 다양한 종류의 문제를 이혼 사유로 해석하여 여인에게서 자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으면 남편이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인은 많은 남편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여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십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버림받은 비참한 상황을 아시고 그 상처를 건드리신 것입니다. 영생하는 물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녀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전에 그녀의 가장 은밀한 상처 혹은 가장 의지했던 부분을 다루시기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당시 남편 없이 살 수 없었던 가부들의 비참한 삶, 그래서 다른 사람의 첩이라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인의 비참한 상황을 다루기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인에게 3가지 고통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첫째,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처와 아픔이었을 것이고, 둘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수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이혼당한 여인이지만 여전히 남자를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약자요 연약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여인의 고통을 드러내셔서 그녀를 치유하시고 생수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낱낱이 하시고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만 해결받기 원하는 여인에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는 것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숨기거나 꾸미지 말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1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았다가 좀 더 진일보하여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신통한 능력이 있다고 여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녀가 예수님의 정체를 완전히 알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낯선 유대 남자를 그가 말하는 그대로 다 인정할 마음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꺼내든 카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결코 합의에 이를 수 없을 만큼
첨예한 이슈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성전에 있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의 근거로 각각 서로의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라고 주장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유대인 제사장 왕이 그린신산 성전을 파괴한 일 때문에 둘 사이가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서로 화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 예배에서 장소는 이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그린신산도 장소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예배는 유대인들의 몫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예배 형식이 잘못되었어도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시가 유대인을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구원의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유대인은 구원의 계시를 받아 아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계시를 보여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간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만은 지금까지와 다른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일견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편에서 말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그런 민족적인 선입관을 갖고 있기보다는 구원사가 유대인들을 통해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셋째, 새롭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때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시간이 오고 있으며 또 벌써 그 시간이 도래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메시아의 도래로 그 시대가 벌써 와 있다고 말합니다. 즉 자신의 도래로 이제 어디서 예배할 것인지 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는지가 중요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여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대는 여전히 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전인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길은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예배 방식은 성령과 진리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성령의 인도로 또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예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이나 혹은 성령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영과 진리는 두 단어가 한 단어의 역할을 하여 진리의 연과 같은 의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요한복음에서 주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진리의 전달자이시며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결국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뜻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의 위치 관점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느 곳이든 다 성전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예배가 더 이상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성전이 될 수 있고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성령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오시고 성령을 주시는 새로운 시대에는 일종의 예배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림자로서 건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과 진리가 있는 그곳만이 성전이 됩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24절에 사용된 헬라어 동사 데이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말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는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입니다. 동사 데이는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하여 두 개의 추가적 상황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 들은 후 메시아를 언급합니다. 메시아가 와서 성전과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언급한 메시아는 아마도 사마리아 오경에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메시아일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 메시아를 타햄이라고 불렀는데 이 메시아가 와서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말에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니라.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표현으로 사용된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마리아인들의 기대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메시아임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해결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편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여자의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육체의 목마름을 넘어 인간관계의 목마름을 지적하십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후부터 인간의 모든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차근차근 여인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숱하게 남편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관계에서 갈증을 느끼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우리 자신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해결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됨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